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유명한 시를 남기는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이 시는 먼저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청춘 남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너는 오지 않습니다. 그자 시인은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는 너에게로 가고 너는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너는 단순히 청춘 남녀의 사랑하는 애인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의 마음도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귀대나 또는 전역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만나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런 마음은 바로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1991년도에 발표되었지만 황지우 시인은 이 시를 1986년도에 썼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지금도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1980년대를 다시 소환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시절 참으로 우울했던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너는 자유, 민주주의 같은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를 마중하기 위해 너에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시의 이 마지막 문장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도 주님께로 가고 있다. 이런 문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주님과 마중 나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서 가슴 쿵쿵거리는 설렘의 대림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에 다니다 보면 망부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망부석을 아시나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망부석이 있는데 이 망부석은 우리 전통 정서에 배어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구체화한 하나의 상징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망부석은 대부분 비슷한 설화를 그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절개 굳은 아내가 고향을 놔두고 멀리 타향으로 떠난 이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고개마루에서 산마루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죽어 돌이 되었다는 설화입니다. 신라의 눌지왕 때 고구려의 불모로 답격한 왕의 아들 복호를 구해온 박재상은 집에를 들려야 되는데 집에 들릴 새가 없어가지고 곧바로 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 복호 왕자의 동생 미사은이 거기에 또 불모로 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 미사원을 이제 구해서 보낸 뒤 붙잡혔어요. 아마도 첩자 그런 식으로 아마 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여러분 붙잡혔고 일본인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라의 신하다. 그것을 고집하며 저항하다가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재상의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 남편을 기다리다가 또 기다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백성은 박재상의 부인을 기리며 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부석을 만들어 주었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돌입니까? 돌로 변했다는 이야기로 전해올까요? 그것은 돌은 오랫동안 가도 변치 않는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남편을 기다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주전 약 740년경에서 680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당시 근동의 패권은 누가 지금 잡고 있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잡고 있는데 사실은 아시리아는 좀 지나면 바로 바벨론 왕국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아시리아 제국이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러분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북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을 지금 무너뜨리고 남왕국도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곳마다 잔혹한 탄압으로 자신들의 지배에 여러분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혼혈 정책으로 강제 결혼을 시키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믿도록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먼저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수도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으로 되어 있었고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기에 유다 왕국 같은 그런 사는 유다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원래 조상을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조상이 되면 이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개 같은 이방인, 개 취급을 했어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우습게 그렇게 저주하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다 왕국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형식적이고 죽은 제사로 여러분 전락했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 돌아오세요. 이 나라가 멸망하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며 특별한 말씀을 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영적 갱신을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 그 성경 65장, 66장 거기까지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강림하실 메시아 그런 첫 번째는 초림의 메시아일 수도 있고 재림의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9장 6절에 보면 그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고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앞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질고를 대신 주실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는 주님의 강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은 하늘을 가르시고, 어떻게?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여러분 그 나무 이 뭉치려 있는 것들을 불태우듯이, 여러분 강한 불을 가지고 올 것이고, 또 산들을 불이 물을 끓임 같게 산들을 진동시키며 오시는 주님의 강림, 온 천지를 뒤흔들며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6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그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를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셨사오니,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들, 자신들이 믿는 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 오실 주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무서워서 떨 만큼 강력한 주님이 오셔야 자신들을 괴롭혔던 저 이방 나라, 저 주의 원수, 오늘 말씀의 표현입니다. 저 강대국을 여러분 평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 강력한 힘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렇게 무서운 주님이 오시면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자신들도 무사할 수 있을까요? 유대 백성들도 여러분 무사할 수 있을까요? 그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는 간구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시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통당할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여러분 마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족함이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결핍이 있고 여러분 이 부족함, 모자람이 있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조물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가운데 은혜를 입으며 응답을 받으며 치유받고 해결받고 남대 믿음으로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때로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탄식의 기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따져 묻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아니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주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때에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대림절 첫 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의 성취를 인내하며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개인의 소원과 바람의 성취를 위한 기다림과 더불어 좀 더 특별한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기다림의 대림절의 기다림은 2000년 전 피조물의 몸으로 입으시고 그때 강림한 삼일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강림하실 재림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리는 그때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즉 대림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도 지으신 창조물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친히 걸어오신 초림의 예수님,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 피조세계에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친히 우리에게 걸어오실 재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은 걸어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초림의 주님은 여러분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절대 권력자로 여러분 황금빛과 함께 태양과 함께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탄절의 참 주인 되신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묵상함과 더불어 주의 원수와 이방 나라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실 완전 무결한 그분의 승리와 다스림을 대망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웅재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른 삶은 기다림이어서, 삶은 계란이 아니고 삶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어서 이런 시인데요. 저는 이 시를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 해. 삶은 기다림이었어. 주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게 내 삶의 이유라. 그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네. 그 길을 따라 걸어가네.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네.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여러분, 이제 삶은 기다림입니다.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은 종말론 신앙과 여러분 맞닿아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심판주로 강림하실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목사한테 언제 오실 거예요?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되
그날에 언제 올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언제 오시든지 나는 주님의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